기주에 가면 겟세마네 수도원이라고 있습니다. 물론 가톨릭 수도원이죠. 거기 가면 아침 6시 15분 유카리스트 미사 시간에 성만찬 하는 것을 제외하고 하루에 7번의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첫 기도 시간이 3시 15분입니다. 3시 15분에 첫 기도를 시작해서 마지막 7번째 기도가 저녁 7시 30분. 그 중간에 계속 몇 시간별로 기도 시간이 있어요. 물론 기도만 하는 게 아니에요. 찬양도 같이 기도를 찬양으로 이렇게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루 종일 기도 생활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들은 죽을 때까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예배가 되기를 서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그 수도자들은 죽을 때까지 기도 생활하는 겁니다. 거기서.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다가 그것을 마쳤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요한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여기서 이 말씀이 암시하는 바가 뭡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려고 하신다. 그리고 제자들은 기도를 배워야 된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도 기도하셨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도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기도하는데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은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명령을 하고 있어요.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고 기도를 당분간 쉬었다가 다음에 좀 열심히 했다가 바쁠 때 좀 쉬었다가가 아니고 이것은 커맨드먼트, 명령이에요. 기도를 쉬면 안 된다. 쉬지 말고 기도해라. 늘 기도 생활을 해라는 뜻이죠. 쉬지 말고라는 뜻이 그냥 밥도 먹지 말고 공부도 하지 말고 뭐 놀러 가지도 말고 이 뜻이 아니고 뭘 하든지 늘 기도하는 삶이 계속돼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2절에 보면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언제요? 항상. 어떻게 하라고요? 힘쓰며. 왜? 기도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참 가장 어려운 영적인 활동이에요. 그러니까 힘을 써야 됩니다. 항상 힘써야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도가 왜 중요한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문제가 뭔지를 다 아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내일 그리고 앞으로 우리 삶에 무슨 일이 생길지 다 아신다면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냐는 거예요. 기도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알아서 해주시면 되지. 우리가 왜 기도해요? 왜 기도합니까? 이것은 꼭 이것과 같은 말입니다. 우리 자녀가 이제 독립해서 집을 나갔을 때 부모님께 전화하면서 따지는 거예요. 아니, 부모님, 어머니, 내가 지금 일주일 하루 여기 드는 학비가 얼마고 생활비가 얼마고 뭐 어느 정도 생활 돈이 필요한 거 다 아시는데 알아서 보내주면 되지. 왜 나한테 전화를 자꾸 해라고 합니까?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다 알잖아요. 돈 있잖아요. 그러면 보내주시면 되지. 왜 내가 전화를 자꾸 해야 됩니까? 왜 내가 부모님께 연락해야 됩니까? 이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왜 연락해야 되죠? 예. 아쉬운 걸 꼭 받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물론 그때도 연락을 해야 되죠. 그러나 그것은 대화입니다. 그건 릴레이션십이에요.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는 길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뭘 꼭 얻어내려고만 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꼭 필요한 게 생기지 않으면 기도 안 해도 된다, 이것이 아니에요. 또 하나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또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직접 하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는데 그것을 인간을 통해서 하기로 결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하기로 결정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도록 하나님이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향한 뜻도 있어요.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진실한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사람이 되는 것,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것, 하나님이 소원하는 행복한 가정과 좋은 사회와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온 세상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 뜻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이 직접 하기로 결정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다시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직접 안 하기로 결심했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하도록 결심했다. 그래서 창세기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나님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우리 인간에게 위임하셨어요. 꼭 이거 같습니다. 이 사장님이 회사를 직접 다스리는데 아니다. 어린 내 아들에게 회사 경영권을 물려준다. 얼마나 위험합니까? 어린아이가 뭘 합니까? 그런데도 아버지는 결정했어요. 자, 이제부터는 네가 사장이다. 네가 회사를 경영해라. 내 회사는 네 거다. 이 어린아이가 회사를 경영하려니 얼마나 힘듭니까? 아버지한테 맨날 가서 물어봐야 되죠. 어떻게 할까요?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할까요? 지혜를 주세요. 도와주세요. 카운셀링 해주세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인간이 기도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내 가정을 어떻게 돌볼까요? 하나님, 내가 지금 속해 있는 교회에 내가 무엇을 할까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자라갈 수 있을까요? 도와주세요. 나를 향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그것을 나를 통해서, 인간을 통해서 이루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믿습니까? 그 기도를 해야 되죠.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우리가 무슨 힘이 있다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단 말입니까? 그래서 기도는 인간 편에서 보면 사실 굉장한 특권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대화할 수 있다. 굉장한 특권이에요. 기도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기도를 너무 얕잡아 보기, 그게 우리의 문제예요. 여러분이 백악관에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고 싶다 전화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분의 전화를 받아주겠습니까? 우리가 뭔데 대통령이 전화를 받아주겠냐고. 여러분, 대통령보다 훨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 그 주님께서 우리가 뭔데 우리 대화를 들으시겠냐고요.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하나님이 감히, 하나님께서 내가 뭘 말해야 될지, 하나님께 뭘 말해야 될지 알지도 못하고 중얼중얼 하는데 이거를 들으신다. 내 욕심으로 가득 찬 이런 기도도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뭘 기도하는지도 모르고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막 기도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것은 우리가 엄청난 프리빌리지, 오직 하나님의 자녀만 가지는 특권입니다. 믿습니까? 이 놀라운 특권을 주셨는데 왜 기도 안 하느냐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만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인간은 원래 하나님과 대화 잘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 때는 죄가 없어서 하나님과 대화를 잘 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렇게 뭔가 해야 되겠다 싶으면 인간과 이렇게 협조해서 잘 됐어요. 얘들아, 인간이 좀 동물들에게 이름을 좀 지어주면 좋겠다. 아담에게 그래서 동물들을 싹 불러오면 아담이 하나님의 말을 듣고 뜻을 다 알고 이름을 다 지어주고,
여기 소통이, 하나님과 인간의 소통이 쉬웠단 말이죠. 잘 됐어요. 죄가 없으니까. 근데 인간이 죄를 범하고는 하나님의 존전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앞에서 쫓겨난 거예요. 우린 더럽혀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될 수가 없습니다. 대화할 수 없습니다. 가까이 갈 수도 없습니다. 인간과 하나님은 완전히 끊어진 거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이 심지어 계신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통화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 치루어 주시고 그 생명으로 우리를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가 죄사함 받는 길을 열어주셔야만,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다시 돼야만 하나님께 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얻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황송하게도 이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대화할 수 있습니다. 아무 말이나 함부로 하면 안 되겠지만 하나님은 들으세요. 그러므로 인간 편에서는 엄청난 특권이요, 축복이요, 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수단이죠. 기도해서 도움을 받아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이룰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 편에서는 뭘까요? 기도가.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즐거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마다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나갈 때마다 우리 주님은 기뻐하세요. 그럼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자,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물론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 나아가지만 특별히 우리 기도가 필요한 이유는 이 세상을 우리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첫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게 하나님 뜻입니다. 사단을 따르고 악한 영을 따르고 사단 마귀를 따르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걸 스탑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따를 수 있을까요? 기도해야 됩니다. 사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여기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34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왜요?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따르는 게 아니고 사단 마귀를 따르게 돼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세상에 그냥 파묻혀서 그냥 세상 일에만, 세상 살이에만 내 모든 인생을 낭비하게 하는 게 사단의 뜻이에요. 그래서 좀 잘 되면 방탕하고 술 취하고 좀 안 되면 염려하고 생활의 염려. 그냥 세상 살이에 따라 웃었다 울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주 훌륭한 멋있는 비전이 우리 앞에 있는데 이걸 다 제껴놓고 웃었다 울었다. 그래서 사단이 이끄는 대로 세상에 노예가 되어서 세상 사람과 똑같은 거죠.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어떻게 세상이 우리를 이끄는 대로 안 끌려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어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사단이 원하는 대로 끌려가요. 하나님을 따르는 게 아니고 사단을 따라.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믿음도 약해지고 몸은 교회를 나오지만 마음은 주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런데 제자들이 너무 피곤해서 다 잤어요.
바로 제자들은 시험에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로마 공군에 의해서 포로가 이렇게 포박되는 걸 보고 무서워서 다 예수를 떠나 도망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영혼이 주님을 쉽게 떠나게 됩니다. 세상살이에 조금만 뭐가 안 되면 겁을 먹고 그냥 세상에 더 빠지고 주님의 뜻보다는 내 마음을 따라서, 내 마음에 급한 걸 따라서, 내 마음에 하고 싶은 걸 따라서 그렇게 영적으로 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단이 이끄는 대로 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워지는 게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 자녀다워지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게 하나님 자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주님으로 인해서 참 이 어려운 세상에서 평안하고,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자녀답게 살려면 기도해야 된다. 기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이렇게 연결됨이 없이는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자녀같이 살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무슨 말이죠? 주님을 떠나도 나 직장생활 하는데요? 주님을 떠나도 나 운동하는데요? 주님을 떠나도 나 친구들하고 잘 놀고 잘 지내는데요? 아무것도 할 수 없대요. 뭐를 못한다는 겁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못 산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도 할 수 있습니다. 장도 볼 수 있어요. 애도 키웁니다. 그러나 정말 기도로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만, 주님과 연결되어 있어야만 하나님의 뜻대로 장도 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정도 애도 키우고, 하나님의 뜻대로 놀기도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살려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려면 기도로 주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는 주님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처럼 할 수 있어요. 똑같이 신앙에서 할 수 있지만, 정말로 우리 영이 살아서 참되게 주님을 섬기고, 영혼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세상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 하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안 해도 흉내는 낼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알고 내가 압니다. 그런 껍데기. 기도를 해야만 주님이 나를 쓰셔서 성령의 도구로서 내가 뭘 하든지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주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기쁨을 얻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기쁨.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기도해서 받으면 기쁨이 충만하죠. 왜 충만합니까? 원하는 것을 받았으니까. 가 아니고 여러분 원하는 걸 받으면 기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가 응답될 때 여러분은 더 큰 기쁨이 있어요. 원하는 걸 받아서 기쁜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있다는 거. 그 기쁨이 뭘까요? 하나님이 리얼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리얼이 되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이 진짜 계시구나. 아이고, 하나님이 내 음성을 들으시구나. 아이고, 하나님이 진짜로 일을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진짜구나. 이 기쁨이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기도해서 기도가 응답되면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쁨. 이것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세요, 주님. 그러니까 기도해라. 기도를 안 하고 너희가 어떻게 내가 나를 체험하겠냐는 거. 기도해서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이 기쁨을 우리가 다 가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려서부터 어머니 기도 소리에 익숙했던 우리 아브라함 링컨, 그 대통령이 돼서도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아침이면은 신선한 공기를 마시기 위해 창문을 열듯이 영적인 호흡을 하기 위해 기도를 하고, 밤이 되면은 커튼을 닫듯이 하루를 마감한 일기 쓰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매일매일 기도하는 대통령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다 알다시피 남북전쟁 시빌 워가 있었지 않습니까? 전쟁이 일어났으니 대통령이 얼마나 기도를 하겠습니까? 전쟁이 지면 끝장이잖아. 그래서 그는 정말 다른 어떤 일보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일이 우선이다. 기도로 내가 더 많은 일을 이룰 수 있다 생각하고 아브라함 링컨은 전쟁 그 시기 때 더 기도했습니다. 그 북군의 장군 댄 시클 장군이 백악관을 자주 방문했는데, 백악관을 방문할 때마다 아브라함 링컨이 밤새도록 큰 목소리로 기도하는 걸 그렇게 자주 봤대요. 어떻게 됐습니까? 링컨의 기도는 응답됐습니다. 마침내 북군이 승리하고 미국은 합중국으로 통일이 되고 노예는 해방됐어요.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기도의 응답을 체험합시다. 그래 기쁨을 우리가 누려야 돼.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더 믿게 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언제요? 기도 응답을 체험할 때. 그래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방법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구나. 어떻게 내 처지를 다 말씀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다 알고 이렇게 완벽한 답을 주시나. 여러분이 깜짝 놀랄 거예요. 네? 한번 정말 여러분도 이런 것이 한 번씩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가 막히다. 여러분이 간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정말 놀랍구나. 어떻게 이런 방법을 생각하셨을까? 그렇게 나를 여기서 구원하실 수 있을까? 여러분이 놀라시고 기뻐하실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너무 위대하고, 그리고 더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 살면 얼마나 걱정, 근심, 문제가 많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뭡니까? 그 걱정, 근심, 문제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평안. 문제가 많고 염려스러운 게 많지만 평안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가라사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마. 그걸 알려주고 싶어서 비유로 예수님이 말씀을 알려줬어요. 그 비유가 뭡니까?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 이 불의한 재판장, 쉬운 말로 하면 못된 재판장, 나쁜 재판장. 왜 못됐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한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가장 무시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과부예요. 과부는 정말 남편이 없으면, 자식이 없으면 정말 그때 당시 여성들은 너무너무 인간 취급을 못 받았어요. 가장 무시하기 쉬운. 그런데다 이 재판장은 사람을 잘 무시하고 하나님을 안 두려워해요. 이 재판장이 과부의 말을 들어주겠습니까? 안 들어주죠. 예수님이 설명을 계속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부가 가서 계속 하소연하고 자기의 하소연을 풀어달라고 그 재판장에게 막 애걸복걸하죠. 그때 재판장이 어떡합니까? 내가 정말 사람으로 인하여서는 내가 들어주기 싫지만 이 여자가 나를 너무 성가시게 하니까 안 되겠다. 저의 말을 들어줘야 되겠다. 예수님이 그걸 말씀을 하시죠. 이게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까? 예수님을 들들 볶아라. 하나님을 귀찮게 해라. 그러면 들어줄 거야.
과부처럼 그냥 낮이고 밤이고 그냥 들들 하나님을 볶아. 그럼 하나님이 아이고 괴로워서 못 살겠다. 얘 소원을 들어줘야 되겠다. 그럴까요? 아니죠. 예수님이 말을 했어요. 하물며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녀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하물며예요. 이렇게 못됐고 하나님도 안 두려워하고 사람도 무시하는 사람도 몇 번 찾아가서 자꾸 해달라면 해주는데, 하물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밤낮 기도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안 들어주겠느냐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악한 재판장도 들어주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안 들어주겠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라. 너희가 왜 낙심하고 있느냐? 너희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인데, 이렇게 너희 기도에 응답하시려고 하는데 왜 기도 안 하고 혼자 낙심하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낙심하는 게 아니고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문제가 해결돼서 오는 평안이 아닙니다. 신비한 평안입니다. 기도하시면 여러분이 그 평안을 경험할 수 있어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지각에 뛰어나리란 말은 이해가 안 되는 신비로운 하나님의 평강이 네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말은 없어요. 여기에는 없단 말입니다. 있죠, 딴 데는. 먼저 하나님의 평강이 온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세요. 여러분, 재작년에 우리 교회가, 사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 대부분은 모르시는데 교회가 참 재정이 어려웠어요. 재작년에. 그 연초부터 제가 걱정과 근심이 많았습니다. 이 털 수입보다는 이 지출이 크니까 점점 교회가 재정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마음이 좀 제가 자꾸 타들어가고, 그래서 여름에는 정말 가끔씩 금식도 하고 어디 말도 못하겠고 하나님께만 기도했죠. 근데 평안이 왔어요. 재정이 좋아졌나? 계속 나빠져. 여름 동안 기도했는데 평안이 왔는데 계속 나빠져. 10월달쯤 되니까 위기였어요. 몇천 불 안 남았어. 큰일 났어. 계속 뚝뚝뚝 떨어지다가는 큰일. 그런데 평안이 안 사라져. 계속 편안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또 다시 일어설 수 있게 주셨습니다. 지금은 배로 더 그때보다는 훨씬 안정됐어요. 하나님의 평안이 온다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평안이 오면은 여러분이 아시길 이거는 해결되겠구나.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믿으시면 됩니다. 믿습니까? 내 마음, 하나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낙심되는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을 지키실 겁니다. 주님의 평강이 임하면 문제는 해결된 거예요. 과감하게 믿어도 좋습니다. 선포해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이 문제 많은 세상, 복잡한 세상, 마음의 평안을 얻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기도가 응답돼서 기쁘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잘 믿고,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우리 자신이 성장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 외부에서 오는 많은 문제와 위기를 하나님의 사람은 이겨내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떤 위기가 하나님보다 더 크겠습니까? 그런 위기는 없어요. 어떤 위기가 하나님보다 더 크겠어요? 그런 위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더 큰 위기는 너에게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위기를 만나든 문제를 만나든 그걸 이겨내는, 믿음으로 기도해서 이겨내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한나를 보십시오. 한나의 위기는 뭐였습니까? 자식이 없다는 거였어요. 그때 당시에 자식이 없다는 것은 노후 대책이 안 된다는 것뿐만 아니라 여자로서 재구실을 못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한이 맺혔겠습니까? 그러니까 성전의 앞에 와가지고 한나가 맨날 엉엉엉 웁니다. 얼마나 엉엉 울면서 혼자 중얼중얼 했던지 엘리 제사장이 보니까
웬 여자가 대낮부터 술 취해가지고 성전 앞에서 술주정을 하고 있지? 술 취한 걸로 착각했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냥 술주정하듯이 하나님께 그냥 하소연해서 어떻게 됐나요? 한나가 위대한 사무엘을 낳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 한나는 그 기쁨을 감당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 사무엘을 드렸어요. 젖될 때까지만 키우고 약속대로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쳤어요.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말씀에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눈물로 무슨 씨를 뿌리나요? 기쁨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럼 그 기도의 씨앗이 나중에 자라고 열매가 되고 추수할 때 되면 나중에 기쁨으로 그 기도의 열매, 그 결과를 거두는 것입니다. 기도의 씨를 뿌리세요. 낙심하지 말고 힘들어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어떤 위기나 문제를 만났을 때 기도로 해결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도로 해결하는 게. 열왕기 하 19장에는 히스기야 왕이 나오죠. 이 히스기야 왕이 왕으로서 정말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거대한 제국 아수르 제국이 18만 5천 명을 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해서 몇 달째 지금 굶어 죽기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낙심되겠습니까? 게다가 편지가 날라왔어요. 아수르 왕이 직접 쓴 편지가 히스기야 왕에게 배달됐습니다. 그 편지 내용이 뭡니까? 이 세상 어떤 왕, 어떤 신이 내 손에서 자기 나라를 구한 적이 있더냐? 빨리 너는 나와 항복해라. 이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철렁대냐. 아수르가 얼마나 난폭한 이 족속입니까? 사람의 눈을 다 빼가지고 이렇게 노예들을 묶어가지고 자기 나라를 질질 끌고 가는 그런 잔악한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때 그 편지를 가지고 어디로 가죠?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 편지를 탁 펼쳐놓고 히스기야 왕이 기도하죠. 하나님, 이 편지를 보시옵소서. 우리를 위기에서 구해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 히스기야가 하나님 편지를 펼쳐놓고 살려달라고. 어떻게 됐나요? 바로 그 다음날, 그날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 대군을 다 쳐서 다음날 아침에 밖에 나가보니까 18만 5천 명이 다 송장이 되었더라. 그래서 아수르 왕이 그냥 돌아가는 기사가 나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어떻게 됐나? 그리고 이제는 살만하다 싶었는데 얼마 안 돼서 19장 말고 20장 넘어가시면 이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리죠. 죽을 병에 걸려. 전쟁을 넘겼더니 자기가 이제 죽을 병에 걸렸어. 그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벽을 쳐다보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뭘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제가 그래도 하나님께 충성하고 정말 이 나라를 믿음으로 세운다고 하나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저를 지금 데려가면 나라가 지금 이렇게 위태로운데 정말 안 됩니다. 저에게 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십시오. 하나님께 벽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응답을 바로, 하루도 되지 않아가 바로 보내서 응답을 주죠. 그 응답이 뭡니까?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다시 올라가겠고 내가 너의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며. 무엇을 들었습니까? 기도를 들었어요. 우리 하나님이 무엇을 보았습니까? 눈물을 보았어요. 여러분,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 눈물로 하나님께 내 목소리를 들리는 자, 그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입니다. 하나님께 눈물을 보이세요. 주님, 제 삶에 지금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것이 무슨 위기든지
하나님께서는 그 위기에 눌려가지고 우리가 비참하게 되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고 당당하게 하나님께 기도해서 정말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가 그 위기를 이겨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도해서 어떤 문제가 오든 어떤 위기가 오든 기도해서 눈물을 하나님께 보이고 기도로 승리하시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어떤 문제나 위기에 처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항상 희망이 있습니다. 그 희망이 뭡니까?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다는 희망이에요. 하나님과 연결만 된다면, 하나님이 내 목소리를 들으시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내 눈물을 보기만 한다면 그 문제가 뭐든지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어려운 문제가 뭡니까?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게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내 자식이 빨리 마음을 돌이킨다면, 내 남편이 빨리 깨닫는다면, 내 친구가 빨리 뉘우친다면, 이것을 알 수 있다면, 구원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무엇으로만 가능할까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간절한 기도, 눈물의 기도, 끈질긴 기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사람의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여러분, 기도는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축복이요, 우리의 목소리가 감히 우리의 죄인의 목소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들릴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우리의 희망이요, 우리의 힘입니다. 어떤 위기도 이길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하나님 뜻입니다. 알고 힘을 얻어서 아는 대로 행하는 게 하나님 뜻입니다. 어떨 때는 우리가 하나님 뜻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뽑기 전에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6장에 하루 전날 밤새도록 산에서 기도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밤새도록. 왜 그랬을까요? 그 다음날 12명을 뽑아야 되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예수님 따르는 제자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많았어요. 그 중에서 12명을 딱 뽑아야 되는데, 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전날 밤새도록 기도하셨다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것을 놓고, 중요한 결정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모르기 때문입니다. 누구하고 결혼할 건지, 내가 무슨 직업을 가질 건지, 어디서 살 건지, 자녀 양육을 어떻게 할 건지, 응? 가정을 어떻게 이끌 건지, 어떤 교회를 갈 건지, 내가 교회를 어떤 모습으로 섬길 건지, 여러분, 우리가 뭘 압니까?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우리가 뭘 아냐는 거예요. 뭘 알아야 준비를 하고 뭘 할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우리가 뭘 준비합니까? 뭘 계획하고 뭘 힘쓰나요? 무슨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을 향한 주님의 뜻이 뭡니까? 알려주십시오. 그 길을 가겠습니다. 주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애들을 어떻게 이끌어야 될지 압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가정을 어떻게 다시 세워야 될지 압니까?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아는 게 없어요. 그런데 기도를 어떻게 안 합니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아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통해서 아는데도 불구하고 힘이 없어서 못할 때도 있어요. 힘이 없다기보다는 우리 스스로 하기 싫어서, 나의 욕심과 정욕과 그 유혹되어서, 아는데도 주님이 뭘 원하는지 다 알아요. 근데 그걸 따라갈 힘이 없다는 거예요. 내 욕심이 있어서, 내 정욕이 있어서, 내 믿음이 부족해서, 뭘 원하는지 아는데, 내 영혼은 알고 있는데도 아는 대로 따라갈 힘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그랬어요. 심지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 거기서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왜 기도했습니까? 예수님은 알았어요. 그 다음날 십자가에서 자신이 피 흘려 죽음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저주의 대상이 되므로 온 인류의 죄를 씻어야 된다는 것, 그것이 구세주가 가야 될 길이라는 걸 알았지만 하나님의 저주가 되고 죄를 온전히 자기 영혼에 뒤집어 써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의 대상이 되는 그 괴로움을 감당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너무 그 길을 가기가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눈물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였더라. 알지만 정말 너무너무 하기 힘듭니다. 힘을 주세요. 주여, 아버지의 뜻이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싸웠습니다.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힘을 더하더라. 힘을 더했다는 거예요. 무엇은 힘입니까? 내가 아는 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알고 있는 대로 갈 수 있는 그 힘을 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마침내 3번 기도하고 그제 툴툴 털고 이제 나와서 제자들에게, 잠자고 있는 제자들에게 일어나라, 함께 가자, 나를 팔자가 가까이 왔다. 당당하게 로마군 맞서 그냥 가셨어요. 당당하게 잡히시고 빌라도 앞에서도 당당하시고 내가 왕이다, 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심지어 십자가에 매달려서도 당당하게 저들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힘을 얻었어.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알면 아는 대로 살 수가 없어요. 알아도 우리를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단의 미혹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힘을 얻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힘을 얻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는 힘이 안 나와요. 주님과 연결될 때 오직 주님으로부터만 신비로운 하늘의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기도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기도는 정말 내 삶에서 또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수단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우리가 사단마귀에 따르지 않고 하나님 따르는 게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 뜻이 뭡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자녀처럼 믿음도 자라고 우리 내면도 예수님처럼 변화되어지고 성장하고 그리고 하늘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하나님 자녀처럼 사는 게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 뜻이 뭡니까? 세상의 어려움과 문제 이겨내는 게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 뜻이 뭡니까? 하나님 뜻을 묻고 어려울 때 헷갈릴 때 하나님 뜻을 묻고 그 뜻대로 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게 하나님 뜻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는 게 아니고 사탄을 따르고 악한 영을 따르고 내 마음에 유혹되는 대로 갑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믿음도 성장하고 변화도 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믿고 주님을 더 섬기고 싶고가 안 되고 내 마음에 영적인 기쁨도 모르겠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도 없고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다면 위기가 오거나 어려움이 오면은 푹푹 쓰러집니다. 근심하고 걱정하고 세상에 내 환경이 나를 눌리는 대로 끄는 대로 그냥 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신세 한탄만 하고 원망만 하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뜻 관심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 힘 없어요. 불쌍한 크리스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기도인가요? 기도를 올바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러분 그거는 다음 문제. 그냥 하세요. 몰라서 못하면 괜찮아요. 그냥 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넓으신 하나님. 우리 목소리만 들어도 우리가 무릎만 꿇어도 뭐가 필요한지 다 아십니다. 하나님과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기도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제가 늘 하는 말이죠.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하는 겁니다. 하는 거.
기도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